복음의 진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복음의 진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보라는 제목으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오늘 바울이 빌립보서 1장 12절의 내용을 이렇게 단어로 표현하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진보라는 단어의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정도나 수준이 나아지거나 높아짐을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역사 발전의 합법 집성에 따라 사회의 변화의 발전을 추구한다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진보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인 것이죠. 왜냐하면 복음은 복음으로서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누구에 의해서 더 발전되거나 높아지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 자체로 우리의 완전한 구원이며 우리에게 한량없는 기쁨의 소식이 되기에 복음의 진보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은 아닌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진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이 복음 자체에 더 발전이 있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복음을 누리고 바라보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의 그 복음의 의미가 더 풍성하게 되었다라는 의미로 지금 바울이 복음의 진보의 의미로 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오늘 믿음의 길을 가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신 귀한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복음의 더 풍성한 의미를 깨닫고 그 안에서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배경을 여러분들이 좀 인식하시고 본문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그 에키스의 내용이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거든요. 제가 9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 형통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빌립보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즐거웠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 에키스가 뭐냐면 10절 보시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되기를 원한다. 근데 이 내용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 실체가 뭐냐라는 것을 지금 12절부터 본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실체되는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빌립보서 처음 시작했을 때 말씀드리는 것이었는데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게 된 그 상황, 그 배경은 바울이 감옥에 있던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가이사랴에서 2년 구속되었었고 로마에서 2년 이렇게 4년을 갇혀 있는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잠깐 고초를 당한 것이 아니라 4년이라는 시간을 이 감옥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감옥에 갇혀야 될 이유가 명확하게 결정된 것이 아니라 그냥 구류되어 있는 게 4년이었던 것이죠. 이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이 법정 구속의 기간이 지금 4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마음, 또 그리고 바울을 바라보고 있는 교회의 상황들, 그리고 주변의 동역자들의 생각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이 전한 소식은 바로 복음의 풍성함을 경험하였다. 이런 소식이었다는 것이죠. 그럼 그 소식이 어떤 소식인가? 12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 원하노라. 아멘. 내가 당한 일이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 법정 구속으로 4년 동안 실형을 받은 것도 아닌데 감옥에 갇히게 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억울한 상황, 이러한 예기치 못한 상황이 어떠한 결과를 낳았다고요?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 전파의 진전된 내용이 무엇인가?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건을 한 번 이야기하고요. 두 가지 사건을 한 번 이야기하고 실제적으로 변화된 사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한 가지는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된 건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3절 보시면 이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아멘. 지금 나의 매임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 법정을 구속당한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그러한 상황이 무엇을 낳았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뭐냐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 매여 있는 상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전에는 자유로운 상태에서 내가 가서 원하는 사람을 만나고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 구속된 상태에서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됐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 오히려 이전에는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대상들, 복음을 전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소에 가게 되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시위대라는 거예요. 시위대 안에라는 것이죠. 이 시위대는 뭐냐면 황실의 근위대를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황제에게 재판을 의뢰해서 황실 근위대가 그를 가두고 보초를 서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황제 근위대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시위대는 여러 죄수를 감당했을 것인데 바울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달랐겠죠. 왜냐하면 다른 죄수들은 자신의 무고함이나 두려움을 표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의 무고함이나 그 두려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이야기하고 마땅히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면서 이러한 깨달음이 분명히 그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졌을 것이에요. 당시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려 하는 죄수들은 도망가지 못하도록 특별하게 관리를 했다고 합니다. 역사학자들의 기록을 보면 죄수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특별 관리를 어떻게 했는가? 이 황제 근위대가 오면은 그 일정 시간을 이 사람이 어디 도망가지 못하게 그 근위대 팔을 묶고 혹은 다리를 묶고 동일하게 죄수를 묶었다는 거죠. 같이 묶어 있는 겁니다. 하루 종일. 근데 이 사람 누구입니까? 묶여 있는 사람이? 묶여 있는 사람이 바울인 거죠. 묶여 있는 사람이 바울인데 하루 종일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복음을 얘기했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듣기 싫어도 또 이 사람 호기심이 없는 사람이라도 복음을 계속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기간이 언제라고요? 지금 로마에서만 2년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에 2년이 되니까 이 주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겠습니까? 귀에 딱지가 생기도록 계속 들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강제적으로 그리고 호기심으로 또 어떠한 방법이든 이 바울 주변에 복음이 전파되는 상황을 이 4년 정도 지나고 나서 보니까 바울이 느끼는 거예요. 신기한 거죠.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면 함께 있으면 영화를 좋아하게 되고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음악을 어떻게든 듣게 되고 귀동냥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복음이 가득 찬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공간이 복음으로 변화되는 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울이 이야기한 복음의 진보는 자신 말고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이 14절 내용이 뭡니까?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다고요?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복음 전도사로 살기 시작한 것이죠.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이제 오래되고 이 소식이 한 4년쯤 되니까 거리에 대부분 알려지니까 새로운 복음 증거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에요. 왜 일어나게 됐습니까? 수많은 믿음의 종들이 도전을 받은 것이에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도전을 받은 겁니다. 바울보다 아마 일찍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자신이 부끄러웠겠죠. 저 사람은 나보다 예수님을 늦게 믿었는데 너무 훌륭한 거예요. 갇히고 매이고 어려움을 당하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너무 훌륭한 거죠. 도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있겠습니까? 바울의 제자들과 함께 동역한 자들이 바울이 오랜 생활 고초를 겪는 부분을 가지고 자신들이 분연히 일어난 것이에요. 우리 스승의 모습을 따라 또 그리고 그 사람의 그런 같이 동역을 했던 사람들은 한 마음으로 일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교회의 선순환된 모습이라는 것을 사실 성경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빌립보서에 대한 내용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초대교회의 모습,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에 헌신의 바람이 불고 사랑의 바람이 불고 복음의 전도의 바람이 불 때 그 한 사람이 성령 안에서 태어나는 그 심령 안에 있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교회가 계속 배출해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생각할 수 있었던 거죠.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을 제가 대학 때 봤습니다. 대학 때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이 처음 나와서 딱 봤는데 너무 허망한 책이었어요. 이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고 어떻게 선교사를 준비하고 있는 내용을 쭉 보여주고 있는데 그 결론이 뭐냐면 이 사람이 에콰도르 쪽에 있는 밀림에 들어가서 그 복음을 전하러 딱 들어갔는데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는 그 초기에 그 동역자 5명이랑 그 밀림 사람을 만나는데 그 상황 속에서 살해를 당하는 내용이에요. 그냥 죽었습니다. 그냥 초기에. 과하게 얘기하면 도착한 첫날 죽임을 당해요. 밀림 사람들한테.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을 보고 이 이후에 쓰여진 내용이 뭐냐면 이 미국의 언론들이 엄청나게 교회를 비난하게 된 거죠. 선도단체를 비난하게 된 거죠. 이 6명이 다 뛰어난 석학들이었고 정말 좋은 사람들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무식하게 전도를 하기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는 거 아니냐. 이거는 너무나도 낭비이고 잘못된 거다. 이런 거 언론이 막 포화를 한 거죠. 근데 이러한 그 6명의 순교를 보고 놀랍게도 그 선교사 가족들이 특별히 미망인을 중심으로 된 그 선교사분들이 분연히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또 그 지역을 섬기게 됐어요. 그리고 그 지역이 복음화되었다는 것이죠.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 이 땅 가운데 또한 허락하신 연희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을 누리고 또 복음 증거자로 살아가시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된 여러분, 우리가 주의 귀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선 우리의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을 늘 동역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나는 복음 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라고 생각되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그 마음과 모습이 그 본인의 고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른 새로운 하나님의 동역자를 세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부끄러워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1000만이 넘었다고 교회가 발표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과거에 비해서 우리가 실체적으로 얼마나 느끼고 있습니까? 얼마나 훌륭한 사역자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이거 지금 들려지고 또한 우리가 다짐되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긴장되어서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한 선교단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는데 선교사님들이 비공식적으로 어려운 지역을 파송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파송돼서 이 사람들이 죽거나 혹은 다쳐서 본국으로 귀환이 된대요. 끊임없이 선교단체가 제가 나누었던 그 선교단체 그 선교사님이 이야기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러한 사람들이 끊임없이 배출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구의 사람이 되어지고 어떤 사람들이 잉태되어져야 됩니까? 우리 다음 세대를 보면서 이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 정도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교회가 누구를 잉태하고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의 생명되고 너무나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디에 갇혀 있고 어디에 마음에 있고 어떠한 모습으로 되어 있는지를 지금 바울 돌아보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복음의 진보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본문 15절부터 17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16절입니다.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아멘. 15절부터 17절 내용에 그냥 한 방향으로 단순하게 설명을 드리면, 바울이 이 4년 동안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도 바울을 음해하는 세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감옥에 있었던 것이 부정적인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죠. 비리가 있었을 것이다. 바울의 여태까지 모습은 위선된 모습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바울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보이려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거죠. 내가 바울보다 낫지. 바울 이 부분이 잘못됐는데 내가 이 부분 낫잖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주의를 감당하는 거죠. 끊임없이 바울을 욕하면서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들었을 때 두 가지 얘기를 같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어떤 마음이 바울에 자리 잡혔겠습니까? 4년 동안 고생하면서 지금 곁에 있고 이 매임을 받아서 감옥에 있었고, 그리고 그전에도 계속 고생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인데 들려오는 소식이 자기를 욕하고 내가 바울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 라는 얘기하는 거죠. 바울의 마음이 이랬다고 이야기합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나 거칠애로나 하나 아멘. 그러면 무엇이나 거칠애로나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니라. 아멘. 바울이 기뻤대요. 두 가지 소식이 전해졌는데 기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좀 말씀을 마무리를 짓는데, 그럼 복음 안에서의 우리가 누려야 될 우리의 상태를 너무나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한 가지 소식은 뭡니까? 바울을 비난한다는 소식이고, 한 가지 소식은 뭐예요? 이 사람들이 주의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렇게 딱 떨어져서 이 사람이 당신을 욕하고 있는데 열심히 일합니다.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이거 전해준 사람은 분노하면서 이야기했을 거예요. 거기에 그 송모식이라는 목사 있잖아요. 이놈이 바울 당신을 욕하는 거예요. 그래요? 뭐라고 욕하는데요? 머리도 벗겨져가지고 그냥 그 일도 이상하게 하다가는 결국 붙잡혀갔다고 막 욕하는 거예요. 사도도 아니다. 그냥 인간도 아니다. 내가 그냥 본 건 아닌데 들은 바에 의하면 저놈 아주 심보가 고약해가지고 사람도 쫓아내고 막 그런다더라. 뭐 이런 거죠. 근데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 사람 지금 뭐예요? 바울이 이렇게 또 뭐 질문했을 때 대답이 이런 거죠. 그냥 당신보다 더 나을 것 같이 막 이렇게 뭐 열심히 하는 것 같은 것 같긴 한데 막 그 교회를 하는 거죠. 좀 그러고 있어요. 위선적으로. 이런 정도로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바울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기쁘고 기쁘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보면 너무나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하나님 일을 하면서 사람을 품을 때 여러분 막 기쁘고 즐거운 일만 일어납니까? 아니요. 과정 쉽지 않아요. 좀 뭔가 좀 가르쳐 놓으면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은혜 받고 막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좀 붙고 함께 기도할 때 목사님 제가 신학을 해야 되겠어요. 신대원 보내놓고 나면 그 교만함과 그 강함이 이루 말할 수 없어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만져가는 시기인 거죠. 그러면 목사님 설교가요? 목사님 이거 제대로 된 해석인가요?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너무 많은 그 아이들이 이렇게 그런 시기를 겪는 걸 제가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3, 4년 본인이 이제 양육하다가 똑같은 상황을 당하면 갑자기 문자가 메시지가 톡 옵니다. 목사님 예전에 제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오죠. 그럼 제가 읽고 답을 안 해요. 더 괴로우라고. 더 힘들어라 좀. 더 많이 외면할 거야 나는. 그래서 좀 힘들어야 돼.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도 그 길을 가는구나. 어떠한 동기든 주의 일을 감당하는구나. 기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확장은 복음이 많이 전해지는 것을 첫째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이 기분이 좋았지 않았어요. 지금 얘기하는 건. 감옥에서 분노하고 그놈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하고 생각해보고 하나님 주신 마음이 뭐냐? 아, 그렇게 시작이 되었던 거구나. 정말 주의 말씀을 듣고 순전하고 좋은 마음으로 주의 일들 감당하는 사람도 있지만 욕심으로 시작하고 또 질투로 시작하고 어려움으로 시작해서 결국 주의 일들을 하는 가운데서 어려움을 발견하고 넘어지고 쓰러져서 결국은 성숙하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성들도 있었구나.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기쁘고 기뻤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되어서 아유 저놈 나중에 저기 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이거였다는 거예요. 그런 거였구나. 비록 내가 오늘 욕먹고 저희 눈에 정말 가시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럼 버려? 바울아? 이 로마서를 보면은 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 향해서 우리 복음 더 열심히 전하고 당신들의 질투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복음이 전함으로 인해서 질투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한다. 교만하고 어려운 배경에 있고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어떠한 계기로든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 역할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방법을 바울은 지금 깨닫게 된 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과 교계와 우리 모든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 안에 갇혀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지금 들리지 않는 겁니다. 옆 사람 이야기가 들리지 않아요. 서로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복음을 소유하는 사람은 하지만 주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거야.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즐거운 거죠. 아마 이 한 번의 내용, 단번에 듣고 바울이 나는 너무 즐거워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묵상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린 거죠. 이 복음의 진보, 여러분의 있는 모든 처한 상황 가운데 복음이 전하게 되어지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귀한 은혜와 역사와 그 풍성함이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앞에 엎드리고 복음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복음이 있어야지 교회가 살 수 있는 것이죠.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연희교회가 살아나는 그 풍성함을 누리고 연희교회를 바라보며 이 땅의 교회가 다시금 회개하고 복음 앞에 자유함을 누리고 다시금 생명 다해 우리가 이 복음의 모든 것을 거는 주님의 교회 되기를 소원하며 축원드립니다.